4절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느니라 하십니다. 그 다음 5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해서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절대 절망할 것이 아니다. 제가 인도에 복음을 전가하러 갔을 때 처음에 굉장히 충격을 느낀 것은 인도의 인구가 근 10억이 되는데 절대 다수의 인구가 힌두교도들이에요. 그 10억 가까운 인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5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10억 가까운 인구의 한 5천만 정도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가보면 어디에 있는지 흔적도 없어요. 교회당도 흔적도 없고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흔적도 없어요. 10억 가운데 5천만이니까 뭐 흔적이 없죠. 그래서 그때 내가 굉장히 좌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으신가? 2000년 전에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2000년 동안에 힌두교는 10억의 인구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5천만 밖에 없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호텔 안에서 너무나 답답해서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 전능 무소부주하신데 힌두신보다 하나님이 약하신가? 힌두신보다 못하신가?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한 건 뭐냐? 이 사람아, 하나님이 힌두신보다 못할 리도 없고 능력이 모자랄 리도 없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하나님이 많이 택하지 아니했다. 택하고 안 택하는 것은 내 권한에 달렸는데 이 나라에 내가 많은 사람을 택하지 아니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내가 택하는데 내가 많이 택하지 아니했으니 그건 내 주권이지.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러자 내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인도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1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지금 한 5천만 밖에 택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택한 사람은 다 주께로 나오는데 안 택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힘이 없어 못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게 되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세울 때 아주 쥐도 새도 다 오너라 막 이렇게 해서 아무나 끌어모아서 하늘나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겠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오는 애들마다 다 들어오너라 그럽니까? 시험을 쳐서 택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백성을 주님께서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쥐도 새도 다 오너라고 할 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야 하십니다. 아, 쥐도 새도는 아니야. 중도 소도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중도 새도 소도 다 오라. 아무나 오라 그러면 중도 소도 다 오라 그래. 일본 말에는 네꼬 샤쿠 민나코이. 일본은 고양이나 밥주걱이나 다 오라 그럽니다. 근데 왜 고양이하고 밥주걱을 만든지 모르겠어요. 고양이나 밥주걱이나 다 오라 그러면 아무나 다 오라. 우리 한국 중도소도 다 오라. 하나님은 택하시지 아무나 다 오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너무나 장엄한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나라에 들어올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데리고 가지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사람 데리고 가요. 예수님도 당신의 신부를 택할 때 주님께서 아무나 와서 내 신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로 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신부로 삼으십니다. 원치 않은 사람을 왜 주님이 신부로 삼아요?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요. 하나님 무엇이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하시오.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예정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왜 그럼 다른 많은 사람을 안 택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물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주권자가 원하는 사람 택하고 원하는 사람 안 택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런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가 5,000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지는 불과 12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옛날에 고조선 시대, 그 다음에는 고구려신라 백제 시대, 고려조 시대, 이시온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창 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왕 이 세상 사람은 다 죄지어서 버림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는데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많은 처녀들이 좋은 총각을 바라보고 시집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총각이 딱 택하면 많은 사람이 전부 왜 그 여자를 택하고 우리도 안 택하냐?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느냐? 왜 그 여자를 택하고 우리를 안 택하냐? 그거는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신랑이 원하는 사람 택하는 것이지 불공평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많은 처녀들 가운데 신랑이 원하는 여자 택해서 단단다다 하고 가는데 그게 뭐 불평할 거 뭐가 있어요? 내가 더 좋은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신랑 생각이 아니에요. 왜 옛날 사람은 내버려 놓고 지금 생각을 택합니까? 그건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신부로 삼을 것인데 옛날엔 신부감이 없었어. 그러나 지금 와서 신부감이 왕창 생겨서 내가 확 택했어. 내가 데리고 살 사람 내가 택하는데 너희들이 왜 잔소리냐? 할 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공평한 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공평한 것 하나도 없어요. 원래 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얼마간을 하나님이 큰 사랑과 은혜로 택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왜 우리만 택하고 저들은 안 택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들은 안 믿어요. 또 하나님을 원치도 않아요. 그대로 다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그중에 우리를 택해 주셔요.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지 뭐 거기에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참 곤란하지. 그러면 6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이거 놀라운 말입니다. 은혜로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자기들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자꾸 합니다. 그럼 자기들 힘으로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킵니다. 율법을 못 지키고 율법을 파괴하고 죄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의 의로운 공로로 구원을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율법 행위로 이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나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주십시오. 본정신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죄투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보면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요. 죄투성이요. 우리 율법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율법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종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은 은혜와 율법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에다가 행위를 섞으면 그건 은혜가 안 돼요. 오직 은혜로. 뭐 다른 거 버틸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반쯤 이루었다. 그랬으면 반은 우리가 또 해야 돼요. 내가 90%만 이루었다. 그럼 10%는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잔치 상차리는데 늦게야 며느리가 와서 부산을 뜹니다. 어머니 내가 뭘 할까요? 소매를 거치고 부엌에나서 뭘 할까요? 시어머니, 야,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너 손댈 것 없다. 다 준비해놨다. 아이, 그래도 뭐 내가 뭘 좀 해야지요. 뭐 다 준비해놓으면 내가 뭘 좀 손을 대야지. 아니야. 손대면 오히려 그르친다, 망친다. 손대지 마라.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밥상 다 차려놓았어요. 여기에 우리가 콩나라 팥나라면 절단강산 납니다. 하나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다 이루어 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까지 다 이루어 놨습니다. 거기에 무슨 토요일을 지켜라 뭐를 어떻게 하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이루는 것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바라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는 값을 치르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는 거예요. 너무나 큰 것은 다 여러분 값이 없습니다. 햇빛 여러분 값 주고 사본 적 있어요? 전등은 켜면 값을 줘도 햇빛은 값을 못 줘요.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햇빛을 은혜로 받지. 햇빛에 대가 지불합니까? 공기를 돈 주고 한번 숨 쉬어 보세요, 여러분. 공기 여러분 값없이 숨 쉬니까 공기가 그냥 고마운 줄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시킬 때까지 숨 한번 중지해 보세요. 자, 숨 한번 깊이 들어 쉬고요. 하나, 둘, 셋 중지하세요. 답답해 죽겠죠? 이제 숨 쉬세요. 와, 공기가 얼마나 달고 맛있죠? 그죠? 공기가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다. 숨을 못 쉬어봐야 공기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숨을 쉬니까 공기가 귀한 줄 모르지만 이 공기의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건 돈 주고 숨 쉬라 하면 숨 쉴 수 없어요. 너무나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지불하지. 은혜로 받죠. 공기도 은혜로 받죠.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사랑도 어린애기 낳아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놓으며 손발이 닿도록 수고해 주신 것 대가를 돈으로 환산을 해서 살려면 못 사죠. 그 도저히 살 수 없죠. 너무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나 값이 비싼 것은 다 공짜예요. 그러나 값이 없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천지와 만물을 주신 창조주인데 그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돈으로? 예수님이 이 생명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값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도 공짜로 마시고 예수님 살도 공짜로 먹습니다. 이거 완전히 공짜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 예수님의 살을 공짜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공짜로 마셔요.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너무나 큰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인간 행위로 보태면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한 채 선물로 주는데 여러분이 동전 10원을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고맙습니다. 10원 받았어요. 아니야, 나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공짜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공로도 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0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겠습니까? 안 줘. 더럽게 10원 가지고 살라 그래요? 이 집이 얼마나 비싼 집이요. 적어도 간단히 계산해도 내가 이런 집 정도 지으려면 5억은 드는데 5억을 들여서 내가 지어서 당신에게 그냥 선물로 주겠다 하는데 동전 10원으로 자꾸 사겠다고 버럭버럭 버티냐? 안 줘. 나 10원 주고 집 지어 팔아먹었던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줘. 다른 사람에게. 자, 이게 5억짜리 집인데 내가 지었는데 당신에게 선물로 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나깨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와, 이 집이 얼마나 좋냐. 아유, 한방도 좋고 마루도 좋고 부엌도 좋고 화장실 좋고 너무너무 좋다. 아유 고맙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공짜로 줬는데도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면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잘해줬다. 그런데 5억짜리 집을 줬는데 동전 10원짜리 간다. 무슨 큰 소리인가요? 내가 10원 주고 샀다고. 뭐 주었다고 큰 소리해. 금방지게. 나도 10원 주었어. 내 10원 주고 산 거야. 그러면 5억을 주고 지은 사람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낍니까? 이런 나쁜 후레 자식이냐. 뭐 5억을 주고 지은 집을 주는데 10원 주고 샀다고? 자, 당장 다 쫓아내고 접수하라. 그러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 위해서 생명을 부어서 구원해 주는데 여기에 여러분 무슨 값을 매깁니까? 그저 엎드려 감사하고 너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그밖에 할 말 없잖아요. 너르러도 눈물로서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은혜로 공짜로 받았으니 그저 우리 이 몸 바쳐 헌신해서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며 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해야지 인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대가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 위해서 우리가 일한 것은 주님께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대가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 말씀해.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 이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뭘 자랑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복음을 살펴볼 때마다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됐어요. 그 축사를 하는데 나를 소개하는 대학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여의도에서 설교를 하면 산천초목이 뜨는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여기 축사를 하게 되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조 목사님 축사를 듣고 염라대왕에게 잘 보일라 그들랑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염라대왕에게 잘 보여가지고서 지옥을 안 갑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어. 목사를 갖다 놓고 염라대왕을. 그런데 그분 생각에는 염라대왕에게 잘 보이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 모양이죠. 더구나 목사가 와 있으니까 이제 나에게 아부하려고. 그래서 조 목사님 말을 듣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염라대왕에게 잘 비해가지고서 여러분 좋은 데 가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속으로 대략 이 사람아, 너 염라대왕이 아니라 너는 아주 삼라대왕 밑으로 가겠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을 해야 천당을 가겠다.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 맺으면 아버지가 기뻐하고 나중에 우리 상급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많은 좋은 행위를 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것은 하늘나라 온라인으로 직접 올라가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상급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구원의 조건은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